진짜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한 가짜 아들. 옛날 아주 먼 옛날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구월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그 산자락 아래에 기와집 수십 채를 거느린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맹진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동시에 천하의 둘도 없는 구두쇠여 불효막심한 아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맹진사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뒤주에는 엽전이 넘쳐나서 쥐가 드나들 틈조차 없었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는 바늘구멍보다 좁았습니다. 동네 거지들이 밥 한 술 얻어먹으러 왔다가 매만 맞고 쫓겨나는 일은 예사였고 소작인들이 흉년에 곡식을 좀 빌려달라 사정하면 이자를 2배로 쳐서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맹진사의 악독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맹진사의 어머니 노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행상을 하며 맹진사를 키워냈습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 아들을 금지옥엽 키워 부자로 만들었건만 늙고 병든 노씨 부인에게 돌아온 것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차가운 구박뿐이었습니다. 맹진사는 어머니가 밥을 2그릇 먹으면 곡식 축낸다고 눈치를 주었고 방에 불을 따뜻하게 떼면 땔감 아까운 줄 모른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친 날이었습니다. 노씨 부인은 며칠째 곧불이 들어 끙끙 앓아누워 있었지요. 입안이 쓰고 기운이 하나도 없던 노씨 부인은 문득 어릴 적 먹었던 꿩고기 국물이 간절히 생각났습니다. 노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사랑방에 앉아 돈을 세고 있는 아들 맹진사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몸이 너무 허해서 그러니 꿩고기 국 1그릇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내가 장에 가서 꿩 1마리만 사다 다오. 어머니의 애원에도 맹진사는 돈 세던 손을 멈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노망이 나셨습니까? 이 한겨울에 꿩이 어디 있다고 꿩 타령이십니까? 그리고 그깟 국물 한 모금 마시자고 금쪽 같은 돈을 써요? 그냥 물에 밥이나 말아 드세요. 오래 살면 그게 다 자식 등골 빼먹는 일이라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맹진사의 독한 말에 노씨 부인은 가슴에 대못이 박힌 듯하여 휑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나무 관세음보살하는 연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해진 승복을 입고 등에는 낡은 바랑을 맨 늙은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도술에 능하고 덕이 높기로 소문난 월광 스님이었습니다. 맹진사는 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던 차에 스님까지 찾아오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는 하인 돌쇠를 불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돌쇠야. 저 중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연불을 외느냐. 당장 가서 소금이나 한 바가지 뿌려 쫓아내라. 재수 없게시리. 착한 하인 돌쇠는 차마 스님에게 소금을 뿌릴 수 없어 쭈뼛거렸지만 맹진사는 기어이 자기가 직접 부엌으로 뛰어가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합장하고 서 있는 월광 스님을 향해 소금을 팍팍 뿌려댔습니다. 에이, 재수 없다. 썩 꺼져라 이 땡중아.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하얀 소금이 스님의 승복과 얼굴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도망을 갔으련만 월광 스님은 태연하게 소금을 털어내며 맹진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천하의 맹진사도 잠시 흠칫 놀랐습니다. 월광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맹진사를 꾸짖었습니다. 여보시오, 맹진사. 자네의 곳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으나 마음은 텅 비어 있구려. 늙은 어머니에게
꿩고기 국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면서 어찌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네가 진정 사람이라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거늘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구려. 자신의 속사정을 꿰뚫어보는 스님의 말에 맹진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훈계질이냐. 당장 내 집 앞마당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몽둥이찜을 해주겠다. 맹진사는 대문 옆에 세워둔 직에 작대기를 집어들고 스님을 위협했습니다. 월광 스님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제 발로 복을 차버리는구나. 내 오늘 자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려 했건만 그 못된 신보가 화를 부르는구려. 부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시오. 스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맹진사는 스님의 뒷모습에 대고 침을 퇴뱉고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속 암자로 돌아온 월광 스님은 맹진사의 패악질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런 불효자식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늙은 어머니가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고 맹진사 또한 평생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스님은 맹진사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따끔한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암자 뒷뜰에 있는 집단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짚을 엮어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엮은 집 인형은 제법 사람 태가 났습니다. 스님은 집 인형의 이마에 붓으로 맹진사라는 이름을 써붙이고는 청수를 한 그릇 떠놓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맹진사의 탐욕과 고집은 이 집 인형에 깃들고 집 인형의 허상은 맹진사의 탈을 쓸지어다. 가라, 가서 진짜가 되어라. 스님의 기합과 함께 집 인형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놀랍게도 집 인형이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심술궂게 찢어진 눈매, 배불뚝이 몸매까지 영락없는 맹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비단 옷과 갓, 팔자 걸음까지 맹진사와 똑같았습니다. 가짜 맹진사는 스님에게 꾸벅 절을 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 맹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진짜 맹진사는 안방 아랫목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기가 밝은 맹진사는 부스스 일어나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느냐. 돌쇠야, 뭐 하느냐. 그런데 마당으로 나간 맹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대문 앞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뒷짐을 지고 서서 하인들을 호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아,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는데 어찌 나와보지도 않느냐. 당장 문을 활짝 열지 못할까? 그 목소리며 말투가 영락없는 맹진사 자신이었습니다. 하인들 역시 두 명의 주인을 보고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서 있는 맹진사와 대문 앞에 서 있는 맹진사를 번갈아 보며 눈알만 굴릴 뿐이었지요. 진짜 맹진사는 기가 막혀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봐라 돌쇠야.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라. 가짜 맹진사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진짜 맹진사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물론이요.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점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진짜 맹진사다.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요물이냐? 돌쇠야, 마당쇠야. 뭣들 하느냐. 저 가짜 놈을 당장 때려잡아라.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평소 맹진사의 성격이 불같아서
만약 진짜 주인을 실수로 때리기라도 한다면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두 맹진사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진짜다. 아니다. 내가 진짜다. 집안이 떠나갈 듯한 소란의 병석에 누워있던 노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씨 부인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냐. 내 아들이 둘이라니. 내가 드디어 망령이 들었나 보구나. 진짜 맹진사는 어머니를 보자 반가움에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어머니였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니 어머니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접니다. 제가 진짜 아들입니다. 저놈은 가짜입니다. 그러자 가짜 맹진사도 질세라 노씨 부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맹진사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께 드릴 꿩고기를 사러 잠시 장에 다녀온 사이에 웬 요망한 것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쫓아낼 테니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노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제 어미에게 꿩고기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아들이 꿩고기를 사러 갔었다니요. 하지만 그 말투와 목소리는 영락없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노씨 부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속지 마세요. 제가 언제 꿩고기를 사러 갔습니까?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맹진사의 이 말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되었습니다. 하인들과 노씨 부인이 듣기에는 어머니를 위해 꿩고기를 사러 갔다는 가짜 맹진사가 훨씬 효성스러워 보였고 낮잠이나 자고 있었다는 진짜 맹진사가 평소의 못된 행실과 딱 맞아떨어지면서도 밉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짜 맹진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하인들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듣거라. 저놈은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도둑놈이거나 둔갑한 여우가 분명하다. 내 집안의 족보를 줄줄 외고 곳간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는데 감히 나를 가짜라 하다니. 여봐라, 당장 관아에 가서 사또를 모셔오너라. 사또의 명판결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리라. 가짜 맹진사의 당당한 태도에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집 안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진짜 맹진사와 주인 행세를 하며 능청을 떠는 가짜 맹진사. 맹진사의 집 마당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출두한 사또가 맹진산의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평소 맹진사의 고약한 성미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대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사또는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마루 한가운데 마련된 상석에 앉아 매서운 눈으로 두 맹진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씩씩거리는 맹진사가, 오른쪽에는 뒷짐을 지고 여유만만하게 서 있는 맹진사가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었지요.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형방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두 사람을 당장 무릎 꿇려라. 내 오늘 명판결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것이니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맹진사를 억지로 꿇어앉혔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저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요물입니다. 제 얼굴을 모르십니까? 지난번 사또 생신 잔치 때도
제가 비단 10피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가짜 맹진사가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관가 어른 앞에서 뇌물 바친 이야기를 그리 당당하게 하다니. 자네가 가짜라는 증거가 바로 그 경박한 입 놀림일세. 사또 부디 저 미친 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사또는 가짜 맹진사의 침착한 태도에 내심 점수를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맹진사라면 아나무인으로 날뛰었을 텐데 오른쪽의 맹진사는 예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본격적으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서로 진짜라고 우기니 내가 몇 가지 문제를 내어 확인해 보겠다. 먼저 맹진사 집안의 내력을 읊어보아라. 진짜 주인이라면 조상님들의 휘와 기의를 모를 리 없겠지. 진짜 맹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내 고조부님 함자는 맹자, 호자 쓰시고 증조부님은 맹자, 달자 쓰시며 진짜 맹진사는 족보를 달달 외우듯 줄줄 읊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 맹진사 역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읊어대니 사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족보야 누구나 훔쳐보거나 외울 수 있는 것이니 이것만으로는 판가름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 재산에 대해 묻겠다. 곳간에 쌀이 몇 가만이나 있으며 논밭 문서는 어디에 두었느냐? 이번에도 진짜 맹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쌀은 1,500가마니가 있고 노는 저 아랫마을까지 합쳐 5만 평이 넘습니다. 문서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자개 함안에 고이 모셔두었지요. 가짜 맹진사도 질세라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쌀은 1,500하고도 2가마니가 더 있습니다. 어제 소작인이 갚은 것까지 합쳐야지요. 문서는 자개 함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이 어찌나 똑같은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날이 새도록 결판이 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또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주인이라면 자기 집구석의 사소한 것들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법.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두 맹진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큰 재산은 다 알고 있구나. 허나 진정 이 집의 주인이라면 안살림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할 터. 지금 당장 부엌 찬장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대보아라. 그리고 그 중에서 온전한 것과 부러진 것이 각각 몇 개인지 말해보거라. 이 질문에 진짜 맹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상만 받아먹던 그가 부엌 살림이 몇 개인지 알 턱이 없었지요.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사또, 천하의 맹진사가 어찌 그깟 숟가락 개수나 세고 있겠습니까? 그런 건 하인들이나 아는 것이지 주인이 알 바가 아닙니다. 쌀가마니 개수면 몰라도 숟가락 몽둥이 숫자를 묻는 건 억지입니다. 진짜 맹진사는 억울함에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항변했습니다. 사또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 가짜 맹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아느냐? 가짜 맹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술술 대답했습니다. 암요, 알고 말고요. 우리 집 숟가락은 총 37벌이고 젓가락은 42짝입니다. 그중 숟가락 하나는 어제 돌쇠놈이 설거지하다 이가 빠져서 찬장 구석에 숨겨두었고 젓가락 한 짝은 부러져서 아궁이 땔감통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은 녹그릇이 20개, 사기그릇이 15개인데
사기 그릇 하나는 금이 가서 물이 셉니다. 가짜 맹진사의 대답이 어찌나 구체적인지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또는 즉시 하인 돌쇠를 불러 확인해보라 명했습니다. 돌쇠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찬장을 뒤지고 아궁이 옆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돌쇠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또, 맞습니다요. 정말 숟가락 하나는 이가 빠져 있고 젓가락 한 짝은 아궁이 옆에 있었습니다. 개수도 딱 맞습니다요. 돌쇠의 말에 사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자기 집 숟가락 개수도 모르는 놈이 어찌 주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저 사람이 진짜가 틀림없다. 사또의 호통 소리에 진짜 맹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저놈은 요물입니다. 제가 숟가락 개수를 모른다고 가짜라니요. 이건 모함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게다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도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평소 맹진사 성격에 숟가락 하나라도 없어지면 난리를 쳤을 텐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저 가짜 놈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네. 어머니 챙기는 것도 그렇고. 민심마저 가짜 맹진사에게 기울자 사또는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왼쪽의 가짜 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남의 집 재산을 탐내고 주인 행세를 하며 관할을 능멸하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저놈의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쳐서 쫓아내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형틀에 묶여 엎드린 채 억울하다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내가 진짜란 말이다. 이놈들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매우 쳐라. 사또의 명에 따라 형리가 곤장을 높이 쳐들었다가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맹진사의 엉덩이에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가 넘어가자 맹진사의 비명소리는 차마 듣기 힘들 정도로 처절해졌습니다. 평소 남을 때리기만 했지 맞아본 적 없던 맹진사에게 곤장의 맛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30대를 맞고 나니 맹진사는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피로 물들었고 상투는 풀어 헤쳐져 산발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매질을 멈추게 하고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대문 밖으로 내치고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포졸들은 축 늘어진 진짜 맹진사를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군 맹진사는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안쪽에는 가짜 맹진사가 노씨 부인을 부축하고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쯧쯧, 가짜 주제에 겁도 없이 덤비다니 꼴 좋구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가짜 맹진사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하인들의 비웃음 소리와 사또의 칭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어귀까지 도망쳤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왔습니다. 저기 가짜 맹진사 도망간다. 거짓골이 다 됐네. 얼레리 꼴레리. 맹진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곤장을 맞고 쫓겨난 거지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욱신거리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산비탈을 올라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산속은 너무나 춥고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배고픔과 추위가 엄습해왔습니다.
맹진사는 낙엽을 긁어 모아 이불처럼 덮고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진짜인 줄 아실 텐데 왜 나를 모른 척 하셨을까? 맹진사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평소에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드린 적 없고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며 구박만 했었지요. 가짜놈이 어머니에게 꿩고기를 사드린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보이던 그 놀란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었으면 어머니조차 가짜를 더 반기셨을까. 맹진사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매 맞은 자리가 아픈 것과는 다른 마음의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신세였으니까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맹진사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저기 사기꾼이 나타났다 하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평소 그가 소작인들을 괴롭히고 거지들을 박대했던 업보가 고스란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거지로 떠돌던 맹진사는 문득 자신에게 소금을 뿌렸던 그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 스님이 내게 참된 가르침을 주려 했다고 했지. 혹시 그 스님을 찾으면 이 기막힌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맹진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9월산 깊은 골짜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멀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맹진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헤치며 맹진사는 자신의 지난 날을 하나씩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에 맹진사의 처량한 발자국만이 길게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 걸레 조각이 되었고 기름기가 흐르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헬쑥해졌지요. 날이 밝자 뱃속에서는 천둥치는 소리가 났지만 주머니에는 엽전 한 푼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기만 했지 남에게 손을 벌려본 적 없던 맹진사에게 구걸이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맹진사는 더 이상 배고픔을 참지 못해 이웃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장터는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맹진사는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국밥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국밥을 보니 침이 꼴깍 넘어가고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국밥집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국밥집 주인은 예전에 맹진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솥단지까지 압류당했던 박서방이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나 좀 도와주게. 배가 고파서 그러니 국물이라도 좀 주게나. 맹진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박서방은 국자를 든 채 맹진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그 천하의 맹진사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내 박서방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집 솥단지까지 뺏어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맹진사 영감 아니시오? 꼴 참 좋수다. 인과응보라더니 하늘이 무심치 않구려. 박서방은 국그릇에 담겨있던 뜨거운 숭늉을 바닥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배고파 울 때 당신은 콧방귀도 안 뀌었지.
짐승만도 못한 양반한테 줄 밥은 없으니 썩 꺼지시오. 뜨거운 물이 발등에 튀었지만 맹진사는 아픈 줄도 모르고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난 맹진사는 마을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맹진사네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다 쫓겨난 김씨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맹진사는 목이라도 축이려 바가지에 물을 담으려 했지만 아낙네들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저기 가짜 맹진사 온다. 저 영감탱이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병들었는데 꼴 좋다. 여봐요들, 저 도둑놈한테 물 한 방울도 주지 마세요.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휘두르며 맹진사를 위협했습니다. 맹진사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쳐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천한 것들이 하고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 그는 동네 개보다 못한 신세였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도 그를 반겨주는 이는 없었고 오히려 돌을 던지거나 욕을 퍼붓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맹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원망과 저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질녘 맹진사는 굶주림을 참다 못해 어느 밭두렁에 앉아 남들이 버린 무청 시래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흙이 묻은 채로 우적우적 씹어 넘기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 먹을 때는 몰랐는데 배고픔이 이리도 무서운 것이었구나. 그때 멀리서 자신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지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맹진사는 홀린 듯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가까이 다가가 담장 너머를 훔쳐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맹진사가 마루에 앉아 노씨 부인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시원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조기 구이를 올리라 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요즘 들어 어찌나 효자 노릇을 하는지 내가 아주 살맛이 난다. 내 아들이 철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노씨 부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진짜 맹진사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맹진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짜가 내 자리를 뺏은 것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아들 노릇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맹진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진짜 아들이지만 어머니를 울리기만 했는데 저 가짜 놈은 어머니를 웃게 만드는구나. 도대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란 말인가. 맹진사는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곤장을 맞았을 때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것은 단순히 가짜의 술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격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밤이 깊어지자 맹진사는 다시 산속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산길을 걸으며 맹진사는 문득 자신에게 소금을 뿌렸던 그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 스님이 그랬지.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혹시 그 스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맹진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스님이 계신다는 구월산 깊은 골짜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높고 험했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굶주린 배는 등가죽에 들러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맹진사는 몇 번이고 눈밭에 넘어지고 굴렀습니다.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스님, 스님, 어디 계십니까? 맹진사는 목이 터져라 스님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렇게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내 업보로구나. 맹진사는 눈 덮인 바위 아래 쓰러졌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지난날의 과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방에 불도 못 대게 했던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 밥 한 끼 달라고 애원하던 거지들의 눈빛, 소장료를 못내 빌던 농부들의 눈물. 맹진사는 꽁꽁 언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맹진사가 눈 속에 파묻혀 숨이 꼴딱 넘어가려는 찰나,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밟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맹진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맹진사는 이미 눈을 뜰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진 맹진사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눈보라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맹진사에게 다가온 희미한 불빛, 그것은 바로 구월사 남자의 월광 스님이 들고 있던 등불이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산길을 헤치고 나타난 스님은 눈 속에 파묻혀 다 죽어가던 맹진사를 발견하고는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인과응보라 하였거늘. 천하를 호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리 초라한 꼴이 되었는고. 내가 쌓은 업보가 너를 이리 만들었구나. 스님은 꽁꽁 얼어붙은 맹진사의 몸을 지게에 짊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하의 맹진사가 감히 냄새나는 중에 등에 업히냐며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 그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님은 거센 눈보라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산을 올라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랫목에 맹진사를 눕히고 온몸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한 뒤 뜨거운 미음을 수어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맹진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져 오고 코끝에는 구수한 밥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이승인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데 방문이 열리고 월광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맹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스님,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맹진사는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소금을 뿌려 쫓아냈던 스님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맹진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려달라 애원하는 것이 목숨이냐 아니면 내 재산이냐? 맹진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제 목숨도 살려주시고 억울하게 빼앗긴 제 집과 재산도 되찾게 해주십시오. 저 가짜놈이 제 자리를 차지하고 어머니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은 도수를 부리는 스님뿐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쫓겨난 것은 가짜가 흉계를 꾸며서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앉은 욕심과 불효가 너를 집 밖으로 내몬 것이다. 내가 진정 사람 구실을 했다면 어찌 하늘이 너를 버리고 가짜를 택했겠느냐. 내 어미조차 너를 못 알아본 것이 정말 눈이 어두워서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뿜어내는 도끼에 질려 가짜의 따뜻함에 기댄 것이다. 스님의 호통은 비수처럼 맹진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맹진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전 담장 너머로 보았던 가짜 아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껍데기만 맹진사가 아니라 속까지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 내 너에게 기회를 줄 터이니 오늘부터 100일 동안 이곳에서 수행을 하겠느냐? 만약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거라. 맹진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넙죽절을 하며 맹세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날부터 맹진사의 고된 행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이 차려주는 밥상만 받던 그에게 암자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얼음을 깨고 차가운 계곡물을 길어와야 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산에 올라가 자기 몸짓만한 통나무를 베어지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서 밤마다 끙끙 앓았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서 피가 흘렀고 어깨는 짓눌려 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맹진사는 장작을 패다가도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스님이 나타나 주장자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내 놈이 편하게 등 따습고 배부를 때 내 집 하인들은 이보다 더한 고생을 하며 너를 섬겼다.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내 죄를 씻는 물인 줄 알 거라. 스님의 불호령에 맹진사는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고될수록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욕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소장료를 더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까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밥을 태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맹진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겨울이면 항상 방이 춥다고 하셨지. 그때마다 뗄감 아깝다고 내가 불도 못 떼게 했는데 맹진사는 자신의 꽁꽁 언 손을 불에 녹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뼈저린 추위를 늙고 병든 어머니는 평생 견뎌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단 이불 덮고 아랫목에서 잘 때 어머니는 냉골에서 웅크리고 주무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 못난 놈이 죄인입니다. 맹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맹진사는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며 불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맹진사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갔습니다.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야위었지만 눈빛은 깊어졌고 보드랍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스님이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짐승들을 위해 먹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맹진사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다가 다리를 다친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횡재했다 하며 잡아먹었겠지만 맹진사는 지게를 내려놓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노루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쯧쯧, 얼마나 아프냐. 어서 나아서 내 어미 품으로 가거라. 맹진사가 노루를 쓰다듬으며 보내주자 뒤에서 지켜보던 월광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내 눈에 짐승이 고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보이는구나. 드디어 약속한 100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스님은 맹진사를 법당으로 불렀습니다. 맹진사는 정갈하게 목욕제계를 하고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맹진사야, 100일 동안 고생이 많았다.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냐? 맹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집을 되찾지 못해도 좋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께 따뜻한 밥상 한 번 정성껏 차려드리고 그동안 불효했던 죄를 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가 저보다 어머니를 더 잘 모신다면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진사의 말에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100일 전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던 욕심쟁이 맹진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표주박 하나와 누런 종이에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 한 장을 꺼내 맹진사에게 건넸습니다. 장하구나. 내가 비운 욕심의 자리에 효심이 들어찼으니 이제 너는 진짜 맹진사다. 이것을 받아라. 맹진사는 두 손으로 공손히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표주박에는 내가 지난 100일 동안 흘린 참회의 눈물과 새벽에 길어온 정화수가 섞여 있다. 그리고 이 부적은 거짓된 껍데기를 벗기는 비방이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 가짜 맹진사를 마주하거든 주저하지 말고 이 부적을 그놈 이마에 붙이고 표주박에 물을 뿌려라. 만약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욕심이 남아있다면 아무 효험이 없을 것이나 지금의 너라면 능히 가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맹진사는 표주박과 부적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가서 잃어버린 내 자리를 되찾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거라. 날이 밝자 맹진사는 스님에게 큰 절을 3번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죽지 못해 기어 올라왔던 길이었지만 내려가는 길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맹진사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돌아갑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되어 돌아갑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을 갈던 소작인들이 맹진사를 보고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 죽은 줄 알았던 맹진사 아니야? 거짓골을 하고 사라지더니 어디서 도인이 되어 돌아왔나? 눈빛이 예전 그 독사 같은 눈이 아닌데? 사람들은 맹진사가 다가오자 슬금슬금 피했지만 맹진사는 피하지 않고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서방, 그동안 별거 없었는가? 자네 밭농사는 잘 되었는가? 맹진사의 인사에 박서방은 귀신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맹진사가 먼저 인사를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진사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곧장 자신의 집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하인들의 웃음소리와 가짜 맹진사의 호령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돌쇠야, 오늘 어머니 생신이니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라. 동네 사람들도 불러 모아라. 가짜 맹진사는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판을 낼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부적과 표주박을 확인했습니다. 기다려라. 내 오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서리라. 맹진사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닫힌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대문이 열리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맹진사에게 쏠렸습니다. 100일간의 수행으로 다시 태어난 맹진사와 그를 비웃으며 마루에서 내려다보는 가짜 맹진사.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00일간의 수행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진짜 맹진사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잔치상을 차리던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겠지만 지금 맹진사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마루 상석에 앉아있던 가짜 맹진사는 진짜 맹진사를 보자마자 안색이 싹 변하더니 들고 있던 술잔을 내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저번에 곤장을 맞고 쫓겨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감히 어머니의 생신 잔치에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 죄를 뿌리려 하느냐. 여봐라 돌쇠야, 저 미친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라. 가짜 맹진사의 서슬 퍼런 명령에 돌쇠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춤주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맹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물러가거라.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더불어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맹진사는 천천히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짜 맹진사가 아닌 그 옆에 앉아 불안한 듯 떨고 있는 노씨 부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짜 맹진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가짜 맹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짜 맹진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맹진사는 품속에서 월광 스님이 주신 붉은 부적을 번개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놈, 거짓된 탈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어라. 맹진사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부적이 가짜 맹진사의 이마에 탁 하고 붙었습니다. 가짜 맹진사는 크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맹진사는 지체하지 않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을 열어 그 안에 담긴 정화수를 가짜 맹진사의 몸에 뿌렸습니다. 썩 물러가라. 그러자 잔치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맞은 가짜 맹진사의 몸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건장하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닥에는 낡은 집단 뭉치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집단에는 맹진사라고 쓴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 아니라 집 지푸라기였어? 도술이다. 스님의 도술이야. 진짜 맹진사는 바닥에 떨어진 집단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쫓아냈던 존재가 고작 저런 허수아비였다니 허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면 평생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란 생각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맹진사는 집단을 뒤로하고 떨고 있는 노씨 부인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저 집단이 가짜가 아니라 지난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던 제가 가짜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노씨 부인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맹진사의 거친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보드랍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진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노씨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맞구나. 이 손을 보니 알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마음을 닦았는지 이 어미는 알겠다. 노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맹진사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맹진사가 흘리는 눈물은 지난날의 업보를 씻어내리는 비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맹진사네 집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맹진사는 가장 먼저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돌쇠야,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소작인들을 불러 그동안 내가 억지로 빼앗았던 이자를 모두 돌려주도록 해라.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맹진사가 곡간을 열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진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쌀가마니를 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방, 지난번엔 내가 정말 미안했네. 이걸로 아이들 배불리 먹이게나. 아이고, 맹진사 어른. 이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맹진사의 변화에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맹진사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는 양반이 아니라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덕망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맹진사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문안을 살폈고 겨울에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을 뜨끈하게 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머니 상에 올렸고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씨 부인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맹진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지프로 만든 가짜 아들이 효도할 때도 좋았지만 지금의 내가 1000배 만배 더 좋구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는 게 죽기보다 어렵다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맹진사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세월 못해드린 효도를 다 하려면 100년도 모자랍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셔서 제 효도를 다 받아주십시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덧 9월산에 붉은 단풍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맹진사는 좋은 술과 떡을 장만하여 월광 스님이 계신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암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고 먼지 쌓인 법당에는 맹진사가 예전에 썼던 낡은 지게와 도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물으니 그 암자는 스님이 떠난 지 10년도 더 된 빈 절이라고 했습니다. 맹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스님도 100일 동안 자신을 가르쳤던 스님도 모두 부처님이나 산신령이 자신의 어머니를 가엾게 여겨보낸 도술이었음을 말입니다. 맹진사는 빈 암자를 향해 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스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맹진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맹진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맹진사의 어머니 노씨 부인은 천수를 누리다가 아들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하늘에서는 서광이 비치고 마당에는 상서로운 학 2마리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맹진사는 어머니의 묘를 양지 바른 곳에 쓰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며 마지막까지 효를 다했습니다. 그 후로도 맹진사는 오랫동안 장수하며 마을을 위해 덕을 쌓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신의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옹고집이라 부르지 않고 활불, 즉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먼 훗날 맹진사가 임종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이 아비는 젊은 시절 가짜집 인형에게 쫓겨난 적이 있다. 그때는 그 가짜가 원망스러웠으나 돌이켜보니 그 가짜야말로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스승이었다. 세상에 돈과 명예는 집단처럼 헛된 것이니 너희는 부디 마음속에 진짜 효와 덕을 채우며 살거라. 그것만이 진짜 사람으로 사는 길이다. 맹진사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뿌린 하얀 종이꽃이 눈송이처럼 덮여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지금도 9월산 자락에 가면 맹진사의 집터가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기와집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곳에는 맹진사가 어머니를 위해 심었다는 배나무 한 그루가 남아있어 봄이면 하얀 백꽃을 눈부시게 피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백꽃을 보며 집 인형을 물리치고 진짜 효자가 된 맹진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되새기곤 합니다. 마음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사람이 된 맹진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도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짜 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맞잡은 손의 온기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일 테니까요.